동안 저번 때 배웠던 구약 파노라마 선율 연습을 좀 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는데 저번 주에 배웠던 모세오경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선율을 한번 해보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죠. 자, 천천히 할 테니까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자,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책에 조금 잘못 나왔는데 책에는 이스마엘 이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이겁니다. 자, 이스마엘, 이삭, 자,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자,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했죠? 안 돼. 예, 그 다음 열재양이죠. 자, 열재양,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자, 손을 껴서요.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예. 자, 오제사, 칠절기. 자, 민수기 들어갑니다. 인구조사, N자글이라 그랬죠. 자,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요. 12정탐꾼. 자, 방황이죠. 방황, 그리고 죽음. 자, 그 다음에 모압에 도착합니다. 모압, 모세, 다시 율법을 눌러줬다 그랬죠. 두 번째 율법.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죽음. 자, 여기까지가 모세오경, 우리가 신명기까지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손에 익숙하진 않지만 책 보면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하면은 금방 기억에 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심까지 이제 끝낼 텐데요. 자, 우리가 39권의 책 중에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여호수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라면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약속과 성취를 따진다고 하면, 구약에서 찾는다고 하면 신명기까지가 약속이고 이제 구약이 성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호수아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모세가 죽게 되죠. 그리고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행했던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본인이 그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했던 일을 못했던,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밖에 못 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못했던 일을 승계받아서 이제 그걸 완수하는 책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굳세어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을 주고 위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죠. 땅과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의지했던 게 아마 임재의 약속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성 주위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나팔 소리와 마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굳건하던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그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약속을 먼저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인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속을 먼저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 상기시켜준 약속이 뭡니까?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거를 조금 오해해서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더 순조롭게 빨리 차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걸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거 뭐예요? 이미 줬다는 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뭐 음성으로 들려주는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이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는데요. 예화 중에 이런 좀 자주 들려주는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 아이에게 물어보잖아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더니 이게 글썽거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웃겨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 갑자기 얼굴에 어둠이 하고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저도 안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미 주신 땅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간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요? 땅을 나누어요. 분할해요. 남북으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몇 지파, 12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유의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먼저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또 모세에게서도 후계자로서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나타낼 때는 우리 충성하면 이렇게 경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죠? 이렇게 건넙니다. 요단강. 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하죠, 땅을. 자, 분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눕니다. 남북. 먼저 분할하고 정복합니다. 자, 분할, 정복. 자, 그 다음에 남북 나누고 분할, 정착. 그래서 이제 정복을 다 했으면 이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 약속했던 이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 약속을 믿고 사는데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임마누엘이죠. 자, 예수님,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거기 살게 됐죠. 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면서 이동을 해가는 유목민의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어떤 생활을,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는 발달되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왔지만 또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목민의 그동안 하나님이셨지만 또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또 그 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말 죽기 전에 2번 설교를 통해서 다시 그들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이 신을 우상을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시 순수한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번 설교를 하고 죽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계속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잘 사랑하는 자녀가 죄 속에 빠지면 부모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멸망하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죄 속에 빠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그 몽둥이로 사용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잘못했던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들을 한 명씩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사사기엔 12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하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들이 또 희지부지해지게 되고 그 결단들이 또 없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7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때 성경 목록 갈 때 사사기는 반복이었잖아요. 죄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하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면 또 죄 짓고 이런 일을 7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가 12명인데 자, 우리 잠깐 지도 한번 사사기 지도를 잠깐 보여줄까요? 근데 이제 12명을 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12명 중에 이제 큰 사사들, 그러니까 많이 분량을 많이 차지 성경책에 분량을 많이 삼갈 같은 경우 막대기로 했더라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분량을 많이 차지한 사사들 잠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알겠지만 사사들 중에 우리가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사들 3명만 제가 율동을 같이 할 텐데요. 자, 우리 사사들 중에 여자 사사가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예, 드보라죠. 자,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그 에훗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야빈 왕에게 밑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보라 사사 이렇게 하면 유일한 여자 사사이기 때문에 이 손율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머리를, 우리가 여자들은 이제 옛날에 머리가 길었잖아요. 드보라 이렇게 합니다. 드보라. 그 전에 우리가 사사를 안 했죠. 사사는요, 자, 사사, 이게 사사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 뜻이 뭐였나요? 우리가 재판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를 판관 시대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 땅 이렇게 되는 재판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 몇 년간 사사 시대였냐면 400년간이었어요. 400년간. 이건 가로라고 그랬죠. 예전에 우리는 4,000년 전이면 이만큼 컸잖아요. 그럼 400년은 요만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 400년, 400년이고요. 첫 번째 우리 여자 사사, 유명하다 드보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정말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사가 있죠. 자, 어떤 의심이 많은 우리 기드온 사사 기억나십니까? 네, 기드온 사사는 어떻게 합니까? 7년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속에 살면서 이제 타작마다 계속 숨어서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드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참 저는 이 부른 음성이 너무나 좀 감동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기드온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 있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특히 기드온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는 것은 정말 우리도 기드온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큰 용사여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특히 지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움츠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한다는 게 참 남을 의식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움츠려서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실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봅니다. 이렇게 큰 용사여 불러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반문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에게 그럼 네가 구원해라. 이스라엘 구원해라. 너에게 그 구원할 힘을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구원할 힘을 줬다라고. 그때 참 기드온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너무나 연약한 자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드온은 아무리 하나님이 큰 용사여 너에겐 구원할 힘이 있다 네가 구원해라 해도 이 마음에 이게 내 지금 사는 꼴은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더 그걸 의심하고 더 시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그 양털 뭉치로 시험하죠. 하루는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마르고 또 그 다음 하루는 어떻습니까? 땅에만 물이 있고 양털 뭉치는 마르고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증거를 요구했을 때도 왜 능히 없냐 그럴 바에는 하고 이렇게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때로는 그런 증거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정말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 우리가 특징이 뭐예요? 양털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 양털을 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 자 그리고 자 우리 사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밌게 듣는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 이야기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선택하시고 정말 그에게 많은 걸 주셨잖아요. 얼마나 강하고 힘이 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은 정말 실패의 인생이었죠. 3명의 여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삼손이 그렇게 실패의 연속이고 흠이 많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써가고 계실 텐데, 우리도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삼손처럼 정말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패 연속인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도 써가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셀 때는 어땠습니까? 맨날 실패 연속이었고, 물론 또 이렇게 그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지만 극히 적은 수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눈을 잃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마지막에 했던 것이 그동안 자기가 힘이 있고 강하게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어떤 또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삼손은요 힘이 셌기 때문에 율동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삼손, 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사사부터 하겠습니다. 사사 400년. 예. 자, 드보라, 기드온, 삼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사 시대가 400년 동안 지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뒤에 사무엘이 나오죠. 자,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한나가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이제 뭐 술에 취했냐는 등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는 이 한나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나 응답 받았다, 됐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나는 응답 받고 나서 그 응답, 자기가 소원기도 했던 것을 또 결국 지키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때때로 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응답 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 받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응답 받기 위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응답도 받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은 왕정 시대와 아주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나 같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마지막 사사와 같은데요,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 나중에 사무엘이 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뭡니까? 자기들도 좀 강력한 통치를 보여주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왕이 어떻습니까?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고 도리어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때는 알지만 왕만 우리에게 세워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사무엘은 너무 섭섭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사람의 왕을,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섭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왕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왕 중에서는 많이 문제가 있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에 빠뜨리는 왕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셨죠.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언자를 같이 보내십니다. 왕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목숨을 걸고 그 앞에 나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런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까지 놔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전 시대 40년, 120년 왕정 시대 때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는 우리가 120년이기 때문에 아까 400년 이만큼이었죠. 그럼 120년 요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120년. 네, 어떻습니까? 통일왕국 시대. 그때는 왕이 한 명이었잖아요. 통일왕국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왕관을 만드십시오. 자,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죠. 불순종이죠. 무심하고 버립니다. 무심. 그 다음에 다윗,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갑니다. 전심. 자,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다 그랬죠? 반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사사가 끝나고 통일왕국. 자,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누굽니까?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저기 북쪽, 남쪽에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유다 지파가 한 지파가 이제 되고요. 자, 저쪽에는 어떤 열 지파. 자, 열 지파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참 잘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데 성전이 아래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순례 여행을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이 남쪽에 동화될까봐. 그래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굳건하게 할까. 남유다는 사실은 그 다윗의 자손, 다윗으로 계속 이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었어도 그랬기 때문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계략이 뭐냐면 이쪽에 성전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우리 금송아지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습니까? 레위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를. 그런데 아무 지파나 가다가 세우죠. 아무 사람이나 세우고 또 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결국은 자기 왕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 보면 자, 남쪽에는 남북인데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쪽에는 왕이 20명이었어요. 북쪽에는 19명입니다. 왕이. 근데 이 20명 중에 남쪽에서는 그래도 선한 왕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항상 끝나다 보면 그 산당을 버리지 못한 거고 또 이 여로보암을 통한 그 우상 숭배의 그것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선유 율동을 한다면 자, 남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남북 이렇게 나누되 남쪽은 20, 북쪽은 19, 또 남쪽은 8, 선한 왕 8명입니다. 북쪽은 0 이렇게 나눕니다. 자, 우리 한번 선유해 볼까요? 아까 우리 그 통일왕국부터 해볼게요. 통일왕국 자,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자, 분열왕국은 벌립니다. 분열왕국.
400년 동안이요. 아까 120년이니까 400년 이만큼이었죠. 400년. 자,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 책자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밖에 제가 책사를 빼놨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외칩니까?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이렇게. 회개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건 돌아서는 거잖아요. 가던 길에서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쫓겨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유다는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 아수르,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정책을 썼냐? 흩어버렸다 그랬죠? 혼혈 정책을 썼다 그랬죠? 흩음, 아수르이고, 그리고 바벨론 조금 더 밑에입니다. 자, 유다,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데려갑니다. 유다 포로. 자, 포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포로.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70년은 정말 작게 합니다. 70년.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죠. 돌아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떤 나라가 정복합니까?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죠. 그래서 다시 바사, 유다로 돌아와야 되죠. 아까 포로로 이렇게 갔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자, 귀한. 예. 다시 할게요. 바사, 유다, 귀한. 귀환하죠?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은 어떤 일 합니까? 성전을 건축, 성전. 예, 성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에스더 왕후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더 왕관. 에스더 왕후. 에스더, 사람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왕후.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자,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의 성전을 세웠다 그랬죠. 백성. 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줍니다. 율법을 가리키죠.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 성벽을 건축했죠. 자, 우리 저번 때 성벽 끄집어 올렸습니다. 성벽.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우리 400년 이 정도죠. 400년 침묵. 자, 우리가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했고, 우리 저번 때 신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다 같이 내 백성 보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손 끼고요.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자, 모압입니다.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여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자, 12지파는 써는 것처럼 하세요. 12지파. 자, 그 다음에 사사입니다. 사사죠.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아직 하나 빼보겠습니다. 자,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 끝나고요. 그 다음에 자, 사사시대 그다음 통일왕국 하겠습니다.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400년. 남북 유다 이스라엘 29 8 0. 자,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자, 그 다음에 자, 아수르 이스라엘 흩음. 자, 바벨론 유다 포로 70년. 그 다음에 바사 유다 귀한.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오늘 양이 좀 많긴 했는데요. 책 보시면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